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선교에 대해서 나누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훈련 지금 25차 선교단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다 적어놨고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온두라스 선교팀도 그렇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 학교를 운영한다, 우물을 판다, 지붕을 얹어야 된다. 그럴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리스펀딩 하는데 더딘가 하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 뒷장에 보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구역이라는 이름에서 작은 교회로 왜 바꿨을까?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조재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조언 이렇게 중간에 띄고 부른다든가 그러면 좀 어색한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 공동체 그게 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작은 교회 모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공동체 모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공동체 모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다시 한번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비전이 뭔가,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 도대체 구역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역 같은 경우는 가정수가 한 10가정 들어가면 또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너무 많아요, 들어오지 못해요 이렇게 했는데,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막 왔어요. 교회 많아요, 못 와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컨셉. 교회로서 선교하고 교회로서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작은 그룹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보고, 특별히 거기 작은 교회 공동체 비전의 제일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번 수요일 날 탄자니아 선교사님 권영교 선교사님 오시는데, 선교사님 오신다는 정보도 못 들은 분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는데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시간 중에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 내용은 뭔가 하면 성경 통독 핵심 정리인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에 와 있거든요. 근데 막 읽다 보니까 정리를 못한 분도 있고 캐치업 못한 분도 있어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이 뭐고 머릿속에 창세기 몇 장,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는 그런 성경을 눈을 감으면 촥 펼쳐지게 만들어주는, 안 믿어지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토요일만 하면 어떤 분은 토요일 날 못 오고 어떤 분은 주중에 하면 못 와서 토요일 날 하나를 더 똑같은 강의를 2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 혹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인이 주일학교 교사든지 아니면 성경을 좀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내용만 얘기하면 척척 찾아낼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그림 보듯이 하느냐 하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예를 들면 요셉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창세기 어디에 있지? 그럴 때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성경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처럼 넣어주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만들었으니까 기도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집회가 있는데 그 새벽 기도 집회 내용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라. 사순절 기간에 매일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마지막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새벽을 지켜야지, 지금부터 기도해서 사모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차분히 읽어보면 말씀 좀 다시 띄워 올려줄래요? 말씀을 1번을 올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어느 극단적으로 한 말씀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껴두고 말씀 자체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배가 고파갖고 지나가면서 그 밀을 이렇게 타서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금방 얘기를 하죠. 왜? 밀을 추수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 없음을 너희가 율법서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그 미닝을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저걸 왜 얘기했지? 이러는 분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소에서 뭐를 했는가 하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백성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가져오면 제사장의 일은 뭐였는가 하면 장작을 벌려놓고 제물을 얹어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없음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일이 아니고 섬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저거를 지키고자 해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주일에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중에 일하는 것으로 사례를 받는 것이냐 혼란스러워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돈 안 받잖아요. 목사님들 역시 주일에 주님을 섬겨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례를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한데도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스스로 혼란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금식기도나 새벽기도를 가지고 남의 신앙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면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거 좀 형편없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건의 모습은 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의 신랑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신부된 교회를 얘기했던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는데 알아듣질 못했죠. 오늘날에도 사순절 기간에 저 사람 금식하나? 저 사람 새벽에 나오나? 그런 질문을 갖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컨셉은 뭔가 하면은 신앙은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남의 신앙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를 하나님은 경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동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아닌가를 엿보았다고 누가복음 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서기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를 정죄하려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말씀에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를 보려고 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이 율법을 준 동기와 상관없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위험한 얘기는 말씀을 대충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너무 대충 적용하는 것도 치우침이라는 거예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아이 뭐 10의 1이야,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라고 주님은 주일마다를 이야기하시는데, 자기가 정하기를 뭔 맨 주일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1년에 몇 번 또 빠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대충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는 그러면 어디서 얻어지는 것일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지를 성령이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 명한 모든 도를 행하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도 앞에 나오는 본문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맥락과 똑같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치우쳐서 어느 한 문구만 지키려 그러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려는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바쁘고 주일날 대부분 직장이 쉬는 환경에서 자기의 믿는 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건 참 도전이 되고 그분들의 신앙은 굉장한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치우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결정적인 게 아니야. 중요하긴 한데 결정적인 건 아니야. 담배를 피고 있느냐 안 피고 있느냐 중요한 이슈이지만 결정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중요하지만, 사순절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중요한 이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로 지켜도 되는 거예요. 감히 제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앞을 읽어보면 14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누가 없앴다고요? 하나님이 없앴다는 거예요. 뭐를 없앴다고요?
조문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 조문은 법적인 문서들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문서를 하나님께서 채무증서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율법의 문서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조건으로 얻는 구원을 주님께서 패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셨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구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옛 조문들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힘을 받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걸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주일을 지켜도 되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안식일을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리키는 이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안식일을 예배일로만 지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저게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안식일이 오늘날의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이튿날은 오늘날의 무슨 날이에요? 주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여러분 안식교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날의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던 해를 섬기던 날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서부터 아까 요 바로 14절에도 보면 14절 다시 보여줄래요? 거기도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안식일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다고 이 말씀 아닌가? 초대 문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순순히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유는요, 안식일 다음 날에도 이튿날에도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안식일 다음 날에도 주님 앞에 드렸던 제사, 제물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데 전체적인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갖냔 말이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약도 중요하구나, 구약의 얘기가 신약에 나와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올해는 그래서 꼭 성경을 통독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균형이 잡혀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잘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배반하였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다. 죄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임했고,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냈다는 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따라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면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100% 나를 신뢰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따라 살면 너희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그 죄로부터 생겨난 죄의 성품, 심플 네이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 이 의심이 자라나면 사람을 의심해요. 하나님만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혹시 내 거 가져가지 않았나? 안 갚지는 않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도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니까는 어리석음이 생긴 거예요. 육체의 욕망,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니까 육체의 종노릇을 살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높은 눈, 교만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죄성으로 인해 갖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불신,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다시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모습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면 죄성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자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지만 죄성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둠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하기만 날마다 만나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말씀, 만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들이듯이 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행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말씀이 네 입에 있은즉, 말씀이 네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의 입에 가까운즉,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정 목사님이 가르쳐준 바로 그 내용.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슬려서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육체의 일들을 거슬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죠.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정말 너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율법의 요구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새벽도 매일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져서. 어떤 사람은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게 힘든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찬양하러 교회 가고 기도하러 교회 가고 남들이 오지 않는 낮 시간에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비밀을 깨달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마음속에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육체의 더러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중에는 술 취함도 있는 거예요. 방탕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원수 맺는 것, 마음속에 분쟁이 있는 것, 마음속에 시기하는 것, 마음에 분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뭐 누가 도대체 들어갈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시 화를 내지만 금방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시기심이 일어나요. 시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당을 짓고요, 자기도 모르게요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캠페인이 되어서 적어보라고 줬는데도 적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캠페인 기간에 성장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면 반드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할 일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라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바빠서 못한다? 여러분, 바빠서 못하는 일은 없어요. 바쁘다 그러면서 유튜브, TV, 드라마, 소셜 네트워크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과 같이 있지를 못하냐? 아까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일을 밀어내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잡기 시작한 걸 발견하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복을 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주는 이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손자가 없었을 때는 그 손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손자가 생기고 나니까 그 손자가 손자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너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살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왜? 신명기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보다 훨씬 앞에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도 읽은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제사장 가정에서 자랐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예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가정이든 장로님 가정이든 목사님 가정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소잡고 양 잡는 것은 보면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설교하는 것도 보면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라고 내가 못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교회 왔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같이 뛰어난 아들도,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을 혹시 아셔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사무엘의 아들을 아세요? 그러면 갑자기 블랭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량자였어요. 엘리 제사장만 아들을 잘못 기른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같이 탁월한 사람도 아들을 잘못 길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집어넣어 놨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가정이 평안치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성경 읽은 지 1년, 5년, 10년, 이 가운데는 50년, 60년을 읽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자녀를 잘 기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생각 잘 안 나죠? 왜? 당연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위대한 성경의 인물 중에 자녀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단 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기 자녀를 붙들고 말씀을 가르친 위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죠. 하지만 그렇게 쟁쟁한 신앙의 인물들을 제껴놓고 아주 엉뚱하게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 중에 해만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 좀 올려주세요.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이는 다 한데 그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상한 이름들이 막 나와요. 이상한 이름들이 쫙 나온 다음에 그 14명의 남자 이름을 다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그 당시에 나팔을 부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거든요.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는데 그 다음 문구를 잘 보세요. 이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이 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휘 아래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자녀들이 다 함께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다. 해만이라는 사람은 14명의 아들과 3딸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3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어느 날 됐어요. 해만은 자기 혼자만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해만은 위대한 신앙인의 이름에는 등장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 성장을 17명이 다 잘했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supervision of their father, 아버지의 슈퍼비전 아래, 신앙의 슈퍼비전 아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갑자기 보이는 게 있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위대한 인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단언하건대 거의 제가 등장하는 이름을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이 못 찾아낼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1절에 보면 시비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누구냐 하면은 요아스 임금님의 어머니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스는 왕위에 올라 40년을 치리했는데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갑자기 고향을 써놨어요. 열왕기하 14장 2절에도 보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는데 갑자기 뭐를 써놨냐면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더라. 여호앗단 읽어본 사람 있어요? 시비아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여호앗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잘 보면 시퀀스가 왕의 이름을 써놓고 몇 년을 다스렸다를 써놓고 그 어머니는 누구더라를 써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더라를 써놨어요. 열왕기하 15장 2절에도 보면 아사랴, 우시아 왕의 다른 이름이 아사라인데 우시아 왕이 되니라 25년을 다스리느냐, 몇 년을 다스렸다는 얘기를 하고 또 똑같이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열왕기하 18장 2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리니라. 우리는 히스기야는 알아듣죠.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위대한 신앙인의 이름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들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아들의 이름이 왕으로 등장을 하고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써놓으면은 좋은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어머님의 신앙 교육이 자녀를 왕으로 만들었을 때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역할을 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이야기는 뭘까?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쩌면 어머니예요. 아니, 아버지라고 해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죠. 문제는 나는 신앙 성장을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어지고, 나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나는 자녀 양육은, 아니 자녀를 붙잡고 기도는 하고 있는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가? 신앙은 전수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일까? 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성경은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신명기 3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신명기 6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 신명기 6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그것을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데 바빠갖고 애들 학교 보내는데요, 애들 학교 가는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부모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정말 막 빨리 일어나라고 애를 지각하겠다고 그래갖고 가방 매갖고 보내기 바쁘고, 가고 나면 엄마는 TV 보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사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서부터 같이 성경을 읽어주는,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갈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야, 그런 차지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보내고 바쁘게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너희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노란 글씨가 뭐예요? 명령하래요. 권면하라가 아니고 명령해서 지켜 행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명령하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성령님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일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어린 자녀를 놓고 너 오늘 교회 갈래 안 갈래? 물어보면 아이가 그날 재밌는 걸 TV에서 하는데 안 갈래. 집에서 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을 놓고 교회 갈래 안 갈래? 성경 말씀대로 안 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처음부터 그래야 돼. 가라 이것보다도 교회 가야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 어떤 날은 뭐 배가 아프다, 어떤 날은 숙제를 못했다, 막 얘기를 해요. 뭐 학교에 행사가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냐면, 배 아프다 그러면 약 먹고 가야지. 숙제 안 했다 그러면 아빠가 학교 가서 얘기해 줄게. 그냥 가야지. 행사 있다 그러면 빠져. 아빠가 얘기해 줄게. 교회 가야지. 왜?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음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뭐를 배우는가 하면 학교 일이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숙제한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고, 학교에 행사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 같죠? 성경대로 하면은 자녀에게 명령하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못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중한 분임을 또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예배하고, 이미 자녀가 다 컸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릴 때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컨트롤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있냐?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거죠. 링컨은, 여러분 아세요? 링컨의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링컨의 신앙이 대단한데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갔어요. 10살 때 돌아가는데 링컨 자서전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링컨이 막 엄마가 숨 거두기 직전에 막 슬퍼서 우는데 엄마는 전혀
슬픈 표정이 아니고 성경책을 주면서 아들아, 이 성경책 이대로 살면 엄마와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링컨은 10살 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대통령 집무실에 놨던 성경책이 바로 그 성경책이에요. 평생을 엄마가 얘기해 준 그 성경책을 읽으며 산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재산?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 날리는 것 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귀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자녀랑 같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보낸 자녀는요 전부 액자를 만들어요. 감사 액자. 저도 하나 적었어요.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적고 거기다 그림 그렸어요.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들로 인해서, 이런 신앙의 동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어디서 말씀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를 마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 너와 같이 하나님이 들어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냐.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다